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미 읽은 말씀 가운데서 28절을 다시 봉독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특별히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자는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의 신앙은 문자 그대로 견인적인 신앙이었으나 굳게 참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읽을 때 자세히 들으신 줄 압니다마는 이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려서 그 딸을 고쳐달라고 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냉대를 받으면서 여자는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이 듣다가 너무 민망해서 선생님, 이 여자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어서 고쳐 보내시지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이른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더 냉정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은 합당치 않은 줄 안다. 얼마나 멸시하는 말입니까? 웬만한 여자 같으면 벌써 성나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니어 대답하는 말이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야 먹지 않습니까? 캄캄한 밤에도 빛을 보는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크다는 칭찬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교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한 분 특별히 예수님께 그 믿음에 대하여 칭찬받은 이가 있습니다. 그 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 올시다. 가베나움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번에 종이 중한병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대 사람을 보내서 좀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고쳐주기 위해서 그 백부장 집에 갑니다. 거기 갔는데 백부장이 딴 사람들을 보냅니다.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같은 어른을 감히 우리 집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이 종이 낫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러보면서 이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찾아보지 못했다. 칭찬했어요. 여기에 남자로서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이를 우리가 더러 만나지요. 그러나 반면에 적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을 들은 분들도 성경에서 또한 우리가 찾아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읽어보셨죠? 거기에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 옳시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고 그런 말씀을 해 내려가다가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압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어서 근심과 염려한다. 믿기는 믿으되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근심과 염려 항상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번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좀 고온하셨던지 배에서 주무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로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겁이 났습니다. 예수님 깨우면서 선생님 일어나서 구원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서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기 또 믿음이 적어서 무서워하는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지 못하고 공포 중에 항상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읽어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된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밤이 올시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예수님은 못해서 기도 늦도록 하시다가 제밤에 무르르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엔 보고 유로인께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인 줄 알고 담대한 베드로 선생님이면 나도 좀 오라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라고 할 때 베드로 담대히 예수님 향해서 걸어오다가 물결을 보고 겁이 나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무슨 말씀 했는지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베드로 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적은 믿음은 믿기는 믿으되 항상 의심 한편에 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니 무슨 큰일은 못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적은 믿음도 아주 귀합니다. 믿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적은 믿음은 근심과 걱정 그냥 합니다. 의심은 그냥 합니다. 공포심은 그냥 가지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날을 당해서 하느님 앞에 예배하려 오신 것 보니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혹은 적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믿음을 내려다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럴 것 같습니까? 혹은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처럼 때때로 풍파가 높습니다. 천재와 지변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 닥쳐옵니다. 질병과 빈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도 일어납니다. 죽을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인생 고해를 건너가는 데는 우리 믿음의 배가 커야 합니다. 적은 데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배가 커야 합니다. 믿음은 영혼의 배와 같습니다. 믿음의 배가 커야 이런 풍파 높은 인생의 고해를 바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감리교를 처음에 창립한 요한 웨슬레가 젊어서 아메리카에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 가서도 그때는 큰 은혜 못 받은 때요. 따라서 성공 별로 못했습니다. 돌아옵니다. 대서양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탔던 선교사로서 모라비아 교회에서 보냈던 선교사가 역시 같이 탔는데 가만 보니까 그 선교사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같은 풍랑을 만났지만은 이 모라비아 선교사들의 믿음은 큰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큰 믿음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를 과학시대라고 합니다. 원자시대라고도 합니다. 우주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시대는 신앙의 시대는 아닙니다.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동시에 안악자손 같은 신앙의 원수들은 많습니다. 큰 원수가 많습니다. 무신론이 팽창한 시대입니다. 유물론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죽었다고 하는 심지어 사신론도 대두하는 때입니다. 세속주의, 허무주의, 무슨 성의 혁명시대니 혹은 상황윤리니 말하면서 죄를 죄 아니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방패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큰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악마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방패 안 됩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큽니까? 그래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런 시대에서 성리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축복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 사람이 와서 병 고쳐달라고 구할 때 어떤 때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줄 내가 믿느냐 물어봅니다. 그때에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되어라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것만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축복을 받고 적은 믿음이 있으면 적은 축복을 받고 믿음이 아주 없으면 아무 축복도 못 받습니다. 믿는 것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생명수는 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이 생명수를 풍부히 마실 수도 있고 조금밖에 못 마시는 사람도 없잖아요.
믿음의 그릇이 커야 담뿍 생명수를 마십니다. 축복을 풍성히 받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읽어보면 거기 아벨과 에녹을 비롯해서 신앙의 용사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신앙의 영웅들의 생활과 그 위대한 업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과 업적을 기록해 내려가다가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쳐서 물리기도 하며 어떻게 이들이 이런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큰 믿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자, 가만히 생각하면 내 믿음이 작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간절히 부탁한 이 얘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받는 비결이 몇 가지 있는 줄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올시다. 이걸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크십니다. 그 지혜도 크십니다. 그 능력도 크십니다.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창세기 17장 1절을 볼 것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외했지만은 바로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첫 진조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어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나 가능하시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 사람 보기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모든 것이 능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은 탐관오리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이로서 절망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약하고 아무리 내가 죄가 많고 아무리 내가 전에 실수가 많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몸을 바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사람을 만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는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올시다. 인도의 개척 선교사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의 이 얘기 여러분 아마 들은 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이분은 본래 소년 적에 양화 직공이 올시다. 구주 만드는 직공이 올시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한 번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선언은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들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위해서는 큰 일들을 계획하자. 조그만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큰 계획을 세우자. 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자기가 계속해 공부를 해서 인도 전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양 전도의 선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초월 통치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요셉의 생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리웠습니다. 종노릇을 합니다. 감옥에까지 억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초월 통치를 하셔서 마지막에는 선을 이루시고 자기의 경륜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요셉의 형제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38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도 초월 통치를 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에 그의 경륜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십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 큰 믿음의 첫째 조건은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듣는 데서 와요. 무엇을 듣는 데서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온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한 모세 같은 이도 성경에서 만납니다. 다니엘을 만납니다. 이사야를 만납니다. 에레미야를 만납니다. 욥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를 만납니다. 아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성경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러기에 칼파트 읽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반해퍼 읽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큰 믿음으로서. 여기 중국 내지 선교를 창립한 그 영국의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 이름 아마 여러분 들은 분 많을 줄 알아요. 그분이 젊은 사람으로서 런던 전도회 파송을 받아서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몇 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런던 전도회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전도비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총무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 전도비가 안 들어와 당신의 월급을 댈 수 없으니 그 중국을 떠나서 영국으로 돌아오세요. 그때 이 테일러가 상해에 있었는데 어떤 묘관에 혼자 앉아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월급은 안 와도 그냥 이 자리에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전도를 할 것이냐,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작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매일 여러 장 읽는 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작정하기 위해서 고요히 생각할 때 그의 머리에는 성경 말씀 두 마디가 특별히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무슨 말인가 하니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둘째로 떠올라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면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장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돌아가겠느냐? 거기에 그냥 앉아서 복음을 전파하기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전파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소위 페이스 미션이라고, 신앙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믿음이 납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믿음이 적어서 탄식하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탄식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신앙의 용사들을 성령 가운데서 만나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성령의 감화는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러기에 예수를 주라고 하죠. 그러나 성령의 감화만은 그 적은 믿음밖에 못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고 하면 기도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어떻든지 기도 생활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 꾸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항상 믿음이 적은 자로 남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습니다. 기도를 힘썼습니다. 오순절을 당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믿음을 가졌어요. 문자 그대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루에 3,000명을 일으켰습니다. 큰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힘쓰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이거 믿음을 그저 얻긴 얻어서도 믿음이 작아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마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낙심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으시나, 우리의 믿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이 크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로 힘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적으나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여기 미국의 유명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 아니십니까? 그분은 보지 못하는 세경이요, 듣지 못하는 귀멍어리요, 말 못하는 보글입니다. 그러나 아주 유명한 여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분이 일찍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나의 가는 길이 어두운 것 같으나 나는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을 가지고 갑니다. 믿음이란 강한 영적 탐색 등이 내 길을 비춰줍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란 강한 등불이 있어서 그의 가는 길을 비춰줍니다. 믿음은 등불이 옳시다. 믿음의 등불이 밝아야 이 어두운 세상을 밝아. 어떤 분은 믿음은 영혼의 날개라고 하였습니다. 날개 있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러나 적은 날개 뭘 합니까? 독수리와 날개와 같은 큰 날개가 있어야 폭풍우가 불어 공중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모든 시험 이깁니다. 승리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얻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 영락 교우들,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 하나하나가 큰 믿음의 그릇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크신 하나님, 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큰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뿐 아니고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온 한국의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빛을 세상에 나타내며 우리 민족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소리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의 교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시여, 우리 하나하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하나하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주어서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고 우리 영락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